아, 왕의 귀환이라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왕의 귀환. 그래서 뭐 영어로는 The King is back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만 역시나 스포츠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한때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던 선수나 팀이 한동안 좀 헤매다가 다시 정상에 복귀하게 될 때 보통 이러한 기사 헤드라인이 나오죠. 왕이 귀환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종목별로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이제 치달으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경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여쭤봐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K리그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역시나 없으시군요. 스포츠는 저 혼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강도사님이 K리그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K리그에 한때 이 왕조를 이루었던 이 전북 현대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다시 왕좌에 4년 만에 올라서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왕이 귀환했다. 안타깝게도 양태성 강도사님은 이 전북 현대를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근데 이처럼 스포츠에서 명예가 떨어졌던 그 왕이 마침내 복귀를 할 때 팬들이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환호성이 들리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의 왕, 내 왕이라고 지금 아예 소유격을 붙여서 너희를 위한, 너희를 향하여서 온 이 왕이 마침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 왕도 없이 나라도 없이 종살이를 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이 백성에게 그 고통과 눈물과 서름과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그런 왕이 나타났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정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모든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딸들이 마땅히 즐거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해야 할 가장 성대한 파티와 잔치와 축제가 벌어져야 할 그 영광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어마어마한 이 즐거움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 왕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비, 겸손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린 이 왕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말이 심판자인데요, 이게 그냥 심판자도 아니고 절대적인 심판자입니다. 절대적인 심판자. 그 누구도 이 심판자 위에 거할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거하는 절대적 심판자. 이 심판자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꽤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림을 좀 저희들한테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세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자, 일단 이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절대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눈이 여호와를 향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한국어 번역은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무슨 차이냐고요. 이 말씀의 선포라는 이 말에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중세 시대 뭐 이런 거 보시면 왕의 명령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명령이 칙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아서 신하들이 사방으로 이 뭐 말을 타고 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서 그 메시지가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온 땅에 선포되듯이 지금 하드락과 다메섹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머물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는 그 감이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에는 이게 좀 군사적 용어, 그러니까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머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군영이나 막사 이런 데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호와의 이 행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군의 거처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이제 뭔가 출정을 해서 대장정의 이 진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2절과 3절, 뭐 5절, 6절까지 보시면 여러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먼저 2절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하드락과 다메섹이 등장했었는데 2절 보시면 이제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뭐 3절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두로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보시면 또 계속해서 그 정복의 과정이 이제 아스글론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스글론과 또 어떤 도시가 등장하죠? 가사와 에그론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아스돗까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있는 지역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갖고 계시면, 제가 예전에 그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처음에 다메섹과 이 하드락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제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스라엘 지도에 이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그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3절을 보시면 이제 해안가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잔뜩 쌓인, 그러니까 부요한 곳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한 범위의 이 지역을 다 훑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가 이러한 대원정에 나서면서 하나하나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 그런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정말 큰 제국을 이렇게 건설했던, 또는 뭐 페르시아 왕국 같은 경우 이 큰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쭉 훑는 대장정의 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대장정의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왕은 몇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이제 고구려나 이 삼국 시대에는 좀 그러한 행보가 조금 있었지만
진짜 큰 이런 대장정의 이런 정복기는 대단한 왕들만, 소위 이제 대제라 불리는, 대왕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만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복해가는 그러한 절대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두로가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막 잔뜩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당대 두로가 얼마나 이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어떤 요새를 구축하고 거기서 정말 이 까딱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도시였는지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정말 당대에 거칠 것이 없는 이 도시를 이 주께서 정복하시고, 이 뒤에 쓰는 표현을 보시죠. 그의 권세를, 이 정말 그때 콧대 높다 하는 이 도시의 권세를 바다에 그냥 쳐넣으신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알짤 없는 겁니다. 이 대왕 앞에서는 이러한 그 당대에 정말 앞서가는 도시들도, 번영한 도시들도 뭐 다 예외가 없이 다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불에 삼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깨진 이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한대요. 그리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그동안 갖고 있던 뭔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이런 거지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쳐왔던 것들이 다 이 엄청난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정말 종이짝처럼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아예 그 당대 이제 이 가사를 통치하는 왕이 아예 끊겨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들이, 정말 거기 원래 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만 잡다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거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내가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도시들이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안주하게 만드는, 이 정도 내가 쌓았으면 이걸로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권세, 부, 헛된 소망, 정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온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표상하고 있는 이 도시들, 이 이방의 도시들, 이 도시들을 압도적인 권세로 차례차례 다 정말 뭐 일확천리로 그냥 다 정복해가는 이러한 왕의 군대 행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을 둘러서 진을 치심으로 이 왕이 적군을 완전히 막아내고 다시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히 그분의 눈동자로 보시면서 보호하시는, 정말 앞뒤 좌우를 철저하게 안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반부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 이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만국 위에 압도적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하심에 대항할 교만, 인간적인 이 교만이 설 자리가 아예 없게 다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왕, 그 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존재하는 한 아까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왕의 눈동자가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한 이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절대 주권자인 이 왕께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반전 포인트가 이제 7절과 8절에 드러납니다. 7절 8절 보시면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안 읽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세요. 내용이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려니 이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여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당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좀 그들의 이 우상 숭배, 그들의 제사 의식에 피가 남아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금지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모든 것과 그 교만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읽으시면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까지 읽고 나서 그 뒤를 읽으면서 이렇게 눈꼬리가 딱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지금 분명히 가증한 것을 제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게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면 앞에 8장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8장 12절을 기억해 보시면 남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남은 백성. 그러니까 남은 백성을 이야기하실 때는 보통 그 컨텍스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백성들을 일컫는 그러한 컨텍스트가 대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좀 다릅니다. 그들도 남아서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지금 블레셋을 포함한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정말 이 백성들 가운데 그냥 완전히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 바로 앞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갑자기 이 무서운 얘기가 갑자기 이 너무나 따뜻한 얘기로 바뀌는 좀 온도 차이를 요새 일교차 같은 얘기 같아요. 너무 차가운 얘기였는데 갑자기 막 이 따뜻한 사실 요즘은 그 반대죠. 갑자기 차가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획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인 8장의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여기에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8장 23절의 연장선상에서 9장의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왕이 베푸는 은혜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 이 왕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과정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더 확인을 절절하게 더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소상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또 넘어온 분들 통해서 또 유럽에서 넘어온 분들 통해서 정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나라가 그 문호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짜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조선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직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여러 나라 가운데 우연찮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특심이 생겨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의 이런 걸 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구약의 시대부터 있었던 거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이방 민족까지 대한민국 국민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야 하는가, 정말 얼마나 귀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역사를 공부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로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처럼 들어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해외로 나가서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직도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나의 친구든 또는 나의 이웃에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든 또는 옆집의 친구든 그 자들을 우리가 품고 또 나아가는 노력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 번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왕의 속성, 첫 번째가 뭐였죠? 심판. 두 번째 자비. 이제 마지막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자, 우리가 보통 왕하면 겸손을 떠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왕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제왕적인 왕을 생각을 하죠. 왕은 마땅히 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절대 주권자로서의 심판자인 왕, 거기에는 분명 권위와 권세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왕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 만약에 지금 이 부분까지, 이 앞부분, 이 구장의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읽어준다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읽어준다면 아마도 바로 거론되었을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한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정말 대왕하면 정말 이 땅들을 다 정복하면서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펼쳐 보였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대제국을 건설했죠. 두로와 시돈도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면 아마 이 알렉산더를 떠올렸을 텐데, 하지만 확연하게 구별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물론 앞에서 저희가 본 자비도 있습니다만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포인트는 아마도 이 겸손일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 겸손. 여기에 묘사된 왕은 겸손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마침내 기다리던 왕이 오셨는데 이 왕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표현들이 지금 뭐죠? 첫 번째 지금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그리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 본다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은 구원을 베푸시며죠. 여기 지금 베푸시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능동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 언어가, 이 단어가 수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풀어서 설명하자면 구원을 베풀되 철저하게 의존적인 구원을 베푸는 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여호와께 완전히 의존하는 자로서의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겸손하다는 이 표현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남들 앞에 스스로를 낮춘다 뭐 요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사실 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늘 쓰이던 표현이 이 원어 단어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설명하는 어구를 뒤에 나오는 어구를 보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 보시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사실은 연관되는 본문이 앞으로 가면 이 창세기의 49장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의 49장 말씀은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오게 되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를 표현하는 이 지금 이야기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빠는 것은 사실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는 그런 메시아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여기에 나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야곱의 이 예언보다 더 바로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모든 이 백성들이 다 그 가운데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정말 얼마나 열렬하게 왕이 입성하는 것을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입성한 분은 엄청난 수레를 이끄는 백마를 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질 않아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게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 언밸런스라고 그러나요? 이 그림이 원래 그려져야 하는 그림이 이게 아닌데 싶은 그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 같이 정말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이 본문의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절대적 심판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면 이 그림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왜 나귀입니까?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셔도 모자른 게 하늘의 수레를 이끌고 입성을 하셔야 하는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절대자, 지금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 9장의 앞부분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권위를 설명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라 하면, 우리는 창조주란 말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해버리지만, 창조주라 하면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절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마도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잘 뭔가 맞지 않는 그 그림과 그대로 직결이 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또 참 이상한 그림이 또 그려지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보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왕의 모습과 지극히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모습의 이 왕,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왕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왕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러한 죄악의 수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림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서 이거 되게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려졌지 하는 그 이상한 부분이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이상한 부분과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 가운데 처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이 완전히 맞바꿔진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극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사극을 보시면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엎드려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다 풀썩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칼로 정말 목을 베어버려도 아무 얘기도 못할 만큼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왕이 행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그림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행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등을 돌렸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왕께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이 왕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왕 되신 주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셨으니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새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하루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철저하게 엎드려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